안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1983년도 초에 개봉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로는 보지 않고요, 훗날에 유튜브에서 또 짤막하게 나와 있는 그 부시맨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그 부시맨의 줄거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시인사에 살고 있는, 거기는 오직 일반 현대 문명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은 불과 그냥 아무 도구 없이, 현대의 도구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원시민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한 민항공기가 지나가다가 콜라를 마신 빈병을 떨어뜨리고 가게 됩니다. 그 빈병을 떨어뜨린 것을 부시맨이 발견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로 쓰게 돼요. 그 속에 휘파람 불어서 소리도 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이제 떡을 양식으로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얇게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았던 그 마을 주민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 분쟁은 그 병 하나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떡 이렇게 납작하게 예전에는 손으로 다 했었는데 그 병 가지고 이렇게 비비다 보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어머님이 수제비 만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으로 해서 이렇게 비비니까 얇게 비비지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알 거예요. 요즘 젊으신 분들 그거 못 보셨는데 저는 봤어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비비님 얇게 돼서 수제비를 해서 또 칼국수를 해서 만들어 주신 적이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부시맨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부족 가운데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끼리 만들어낼 용도로 쓰다 보니까 서로 뺏고 싸우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부시맨이 그걸 보고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가지고 그걸 더 분쟁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또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그 땅을 파가지고 병을 피를 보고, 그렇게 하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병에 묻은 피를 보고 뜯다 보니까 병이 있는 거. 그래서 부시맨의 그 자녀가 가서 다시 또 가져와요. 가져가지고 분쟁이 나서 부시맨이 그 병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준 거라는 것을 이유로 알고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광경이 그 부시맨 영화예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나치파는, 여러분 아시죠? 나치파는 주인이 어떤 방향을 요구에 따라서 나침반을 방향하듯이 이 부시맨은 오직 자기가 가야 할 목적은 그 병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마냥 가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못 느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치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가치관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 층들이 왜 그런 갈등이 겪느냐? 신앙의 가치가 기틀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어떤 틀을 다졌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른 신앙 기치관이 어떤 거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다니엘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장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의 결단하는 그런 신앙과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있었기에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선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은 목숨과의 바꿀 정도로까지 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가치관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뭔지를 다니엘 신앙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관이 어느 점수를 매기며 몇 점이나 줄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지전적이라는 말은 위대한 역사를 가운데 나은 인물 중에 표현할 때
입지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입지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뜻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노력해서 가는 사람을 두고 입지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육자 안에서 저는 이전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느꼈던 건데, 저는 솔직히 뭐 남들처럼 언변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해요. 저는 순수해요. 나 스스로가 그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늘 드는 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건 너는 아주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디 가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하게 되면 마음이 지금 깨름칙해. 또 내가 또 아랫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도 내가 마음이 좀 찝찝해요. 괜히 내가 또 야단을 쳤나, 그럴 정도로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안에서 이렇게 뺀질뺀질한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일을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은 공동체 생활은 서로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이 사람도 아프거든요. 이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도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잘 피해서 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뺀질뺀질한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요리 피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제가 수년 동안 그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추송을 받고 인기를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공평하지 못하는 걸 저는 나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 결론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판단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런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 가게 하고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중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결론은 제 기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남아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런 사람, 뺀질뺀질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데 기싸게 한번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욕도 막 하고 싶어요. 저는 큰 욕하는 이 개새끼야 욕하기가 제일 큰 욕이야. 전 18 한번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우리 딸이 또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개새끼 하는 것밖에 제일 큰 욕 이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큰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큰 사람 되려면 이거 정말 강하게 간 자가, 대부분 내 공통점에 보면 강하고 어필이 세고 언변이 센 사람들이 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착하고 순수한 분들은 그렇게 큰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럼 저도 강하게 할까요? 근데 저는 강하게 이렇게 못 해요. 마음이 약해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남자 전도사님 있는데 너무 착해요. 나보다는 더 착해. 내가 무슨 오늘도 하나 뭐 잘못해서 쫑꾸를 줬거든요.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 또 심울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또 그래가 마음이 약한 거야. 괜히 또 했나. 일을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좀 세밀하게 좀 해라. 그랬더니 또 시무룩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또 왜 이렇게 그냥 좀 참을 걸.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냥 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이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버티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거기에만 싫으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래서 내가 이명이 왜 온지를 내가 오해했어요. 속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이 좁아서. 결론은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내가 속이 넓으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될 텐데 내 속이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들더라고요. 암병이 걸리시면 착하신 분이 많이 걸려. 그렇게
욕하고 막 가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암병이 안 걸려.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욕 실컷 하니까 그분이 그걸로 스트레스 다 푸는가 봐. 그래서 아는 목사님 저한테 야, 그 속상했으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 막 욕해. 제가 몇 번 하려고 했거든요.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요. 이 연료도 자꾸 하려고 그랬더니 산속에 갔으면 솔직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속 좁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 넓은 마음 그냥 욕하고 끝내버려. 사람인 데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일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조금이라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냥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 그런 신앙의 연단과 그런 시련과 고민이 있었기에 성경 인물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은 내 얘기를 좀 꺼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착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얼굴 보시다시피 저는 동안입니다. 나이가 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요 50대 중반이 내일 모레가 이제 60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고 저 어린애라고 취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나보다 더 어려 보이거든. 어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십 년을 제가 97년도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했는 거 여러분 계산 나오시죠? 지금 2022년이니까요. 아니 2020대 2002년이니까요. 20년 넘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겪었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과의 결단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단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치우다면은 결단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은 병들어요. 자살이 왜 나올까요? 참 너무도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도를 있었죠. 물질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때문에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내 가장으로서 내 자녀를 또 양육해야 하는데 저라고 뭐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라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좀 변화된 신앙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입지적인 사람처럼 인물 되기를 원한다면 대표적인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닙니다. 원래 그분은 법과 출신이면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 아마도 입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지인이 찾아와서 변호해달라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변호 요청하는 이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본 즉 이거는 내가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양심상 못하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일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그 변호 가운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용서하고 피해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걸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 지인께서는 아니 내가 돈을 주면 그냥 이 변호해서 승리할 수도 이끌어주면 해주면 됐지 왜 다른 변명을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음성을 높이면서 하자 아브라함 링컨은 단호하게 저는 이 약한 자를 돌보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변호사지 그런 악한 자 잘못된 것을 정의를 바꿀 수가 저는 없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활 태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 중에 하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봐도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은 가치관이 투철했습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 삶을 엿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뜻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생활하게 거룩한 생활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원한대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온전히 이루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혹시 산상수훈 다 아시죠? 산상수훈을 보면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이르려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는 건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리게 하고 모두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미니라.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뜻을 행한 자만이 나의 자식이고 나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게 됩니다. 괜히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누가 그거 해결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식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항상 다니엘이 그랬듯이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뭘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첫째, 따라서요. 뜻을 가지고 살자. 무슨 뜻이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뜻입니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뜻이 오늘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걸 제가 산상수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노인에게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해 왔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아버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기에 목사님에게 영접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가족들에 의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귀를 부정하십시오라고 영접 기도를 말로 시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반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또한 영접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여전히 침묵부다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또 재차 목사님 요청합니다. 할아버지,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묵묵부담이 있다가 세 번째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 가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내가 만약에 한 편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한 편 쪽에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가 요청한 게 뭐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영원토록 영원한 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알았다라면 그렇게 침묵무다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쩡하게 있으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지, 불확실함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마귀를 부정하고 그러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만 했으면 그분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은 전혀 그의 것을 가치관이 없었기에 결국은 그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원보험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는 정성 들인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할아버지처럼 얼쩡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그런 뜻이 정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뜻이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 뜻인지, 제가 서두에 내 얘기 꺼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바람직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기도라고는 되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은 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차라리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시든가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제일 모범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모범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 기도 가운데는. 그리고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러한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남이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김문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누가 기도 옆 사람 가지고 딱 기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옆에 보면 아멘, 아멘,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기도할 줄 모르면 옆 사람 기도하는 분 잘한 거 보면 옆에서 보면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기도한 거 저도 저렇게 전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도 응답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강사한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말씀을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려 해도 다 기억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 중에 이 말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밀접 관계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때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겸해서 같이 기도가 가셔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와요. 그냥 하나의 내가 큐트를 듣고 곧 이렇게 소스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된다면 기도에 관련된 거 세부적으로 아주 기도 내용까지만 해도 아주 시간 엄청나게 많이 시간 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봤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자유에서 움직이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는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가치관 첫 번째가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그의 뜻이 뭐였어요? 나는 유대 백성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고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런 뜻을 예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과 믿음의 결단과 고백에 당겨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제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신앙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자기 왕궁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지인들, 재력가들, 그런 능력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3절 4절 보시면 오늘 읽지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포로로 잡아갔으면 그 사람들과 안에 여러분 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 이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오늘 그 대표적인 주인공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토대에서 다니엘이 오늘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음식은 날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주려고 그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부하지 않고 그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말만 순종하고 따르면 출세 명예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이 걸림돌 유혹들이 참 많아요. 직장인들이 그렇거든요. 직장인들이 같이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술 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술 권할 때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 같이 식당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냐 안 하냐,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내 기도하는 걸 누가 보잖아요. 그럼 내 견우제 보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 또 오래 해요. 그 사람 보든 말든 내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창피해서요. 내가 둘째에게 그랬어요. 또 우리 둘째가 이거 보면 아는데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걸리는, 얘기해야겠는데. 둘째한테, 야, 너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아니면 하긴 한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난대.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 내가 일부러 기도를 좀 늦게 하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소극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보면은 술자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당당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확고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휴 잠깐 눈만 감으면 됐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8절, 다니엘은 8절에 뜻을 정하여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는 것을 보소. 여러분, 어느 강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실제 있었던 건데요. 군 출신들이까지 자기의 그 육사 출신들의 그 동기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마치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같이 동서강의로 돼 있었대요. 근데 한 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장로님이었는데 확고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먹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먹어라 이렇게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먹었대요. 결국은 다 술자리 끝나고 간 다음에 네가 진정 예수 믿는 친구구나라고 답변해 주더래. 다른 친구들은, 다른 부하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 상사가 출세길도 그 상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부장이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고 대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사가 될 수 있는 출세 기간이 있는데 부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거든요. 여러분 다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신앙을 테스트했거든요. 삼중고를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려갔죠. 태풍 맞아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질병이 걸려서 고통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뿐이니 오히려 네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냐라고 핏잔을 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가보세요.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서 하나님 이전의 복보다도 더 많은 복을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연단을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동안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교회생활하면서 결단은 반드시 이런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 번 겪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결단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육신적인 생각도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번 눈 꼭 감고 하나님이 나의 사정 아시니까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번만이라는 그 자신이 합리화시켜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자기 자신에 합리화시켜서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혹시 제가 아니지 단호하지만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도 못 내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결단들을 바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최낙중 목사님이 해오는교회 그런 결단에 가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간증을 하거든요. 보험을 들었는데 자녀의 미래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건물을 건축을 짓기 위해서 계속 송도 늘어나니까 봉천, 지금은 해로문이라고 바뀌었지만 행운동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봉천동이거든요. 봉천동은 부유촌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난한 빈민촌이거든요. 제가 모교가 신림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긴 잘 알아요. 신림동 건너편이 봉천동이에요. 봉천동이 10동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 봉천동의 그 목회 현장이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해서 그 보험을 타가지고 다시 건축하게 써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을 줬다라고 주일날에서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결단입니다.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신앙이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학과의 뜻을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니엘 느부갓네살을 제공하는 모든 걸 고비했을까요? 그는 우상의 숭배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뜻을 정해놓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시대에 그 나라의 상황을 볼 때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지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제약에 관영한 우상숭배 상겼던 바벨 나라입니까? 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기원전 412년 헬라 문화 보십시오. 아테네 문화를 보게 되면 엄청난 타락과 우상숭배 가득 탄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길거리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디오게네스 선생님, 어찌하여 대낮에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성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 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가시는지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약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혼전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혼전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은 글씨도 안 해도,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 앉아서 혼전 운동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신앙의 원력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중장년들은 어떤 거예요? 명예 권력의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겠다는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행복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뜻을 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게요. 내가 왜요? 우리 몸은 성전이거든요. 흡연, 음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흡연과 음주는 담배는 못 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성전이거든요. 깨끗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젊은층들이나 좀 신앙생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흡연이나 담배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괜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금 한 잔 한 잔 먹는 게 결국은 중독이 되고 한 대 한 대 핀 게 결국은 내 몸에 다 페인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풍수, 악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참 걸림돌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요? 내가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인처럼 행동하다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요. 세상의 불신자 같이 행동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더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주위면 보게 많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따뜻하게 그런 게 많이 와요. 깨끗하게 살게 하여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게 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쓴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마만큼 깨끗하고 정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결하게 살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 깨끗하게 살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런 결단하고 지금 기도는 일단 내려가잖아요. 바로 이게 유혹이 와요.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게 유혹 참 많았어요. 여자의 문제의 유혹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요, 여자 유혹 때문에 엄청나게 유혹이 넘어가는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대형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도요, 여자에 의해서 넘어가죠. 결국은 감옥 익살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순환과 고난을 겪어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성공해놓고 결국은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는,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분 보시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시편 다 찾으셔야 돼요. 시편 14편,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14편 다 찾으십시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구약성경 810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나를 찾는가,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이 밤에 있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더 귀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것이 아닌 만큼 밤에 안 주무시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 수고만큼 옷고는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등재하면 대표적인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떠오른 사람, 의식하며 사는 사람, 죄에서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신앙의 가치관에 하나님 나를 보게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게 계시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고 하룻밤만 자자, 동침하자, 그러면서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두루 보고 계신다니까요. 시편 54편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누가 쓰냐?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은 항상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셨을까요? 결국은 다윗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다윗과 사울을 보면 누가 더 깨끗해요? 사울이 더 깨끗하거든요.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썼을까요? 사울은 회개를 안 했고요, 다윗은요 회개를 잘해.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래 금방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사울은 기도를 안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안 된다는 이유로 참지 못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에이 그래 뿌리치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한 이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안 들어준 것 뿐이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 인내예요. 어떤 인내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잡으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과에 투철했던 것은 어떤 학범이 있었을 거면 8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올라가십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자, 다니엘은 첫 번째, 다니엘은 그 신앙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확고하게 뜻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 신앙관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의 음식을 우상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 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다니엘은 그런 순수성과 그 보존하게 특징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왜요? 다니엘이 그런 결단과 고백하니까 하나님 돕잖아요. 누구를 도와줘요? 자기가 그렇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무슨 삶에 살고 있어요? 포로입니다. 포로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권도 없어요.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 권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는 신앙의 뜻을 가지고 정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줘요? 도와주잖아요.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약속을 하죠. 이제 목숨 걸고 승부수에 거는 거예요. 우리가 10일 동안 기회를 주세요.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우상의 절 먹고 비교해 보자고요. 10일 후에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채식을 먹는 우리 네 친구 사락과 다섯과 메리고 아비메고가 나와 같이 넷이서 얼굴 보고 더 윤기가 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르겠고, 그러나 그들보다 나으면 우리는 계속 채식을 먹겠나라고 그렇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환관장에 권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을 들어주세요. 더럽히지 않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성을 투쟁하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은 신앙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면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이런 거 아시죠? 그런 확고함과 결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결단 없이는 하나님은 기다려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기도 안 드는 거는 하나님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기다리고 계신 거.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 기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동안 허락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이런 승부수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뜻을 정해서 다니엘은 13절 보세요. 13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이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면 이제 난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한테 다 하겠다는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때로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남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다니엘은 11가지 시험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15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았더라.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를 믿음의 시험 테스트 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신앙을 테스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 여러분 통과를 하셔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다니엘의 그런 결단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복을 줘요. 갈대아 사람의 언어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우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통찰력을 준 거예요. 지식의 통력을 주신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다 펴셨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있을지라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다니엘을 상치 않도록 보호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도 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자 입도 막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 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우리의 모두의 간구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뜻을 정하여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는 이 동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과 고백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우리의 마음 결정과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니스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안에 응답해 줄 것을 주인이 응답해 줄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된 줄로 믿사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